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죄명,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로 그 예수님을 고발하였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안에는 바로 두 가지의 큰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한다라는 것이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칭 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역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반역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이 죄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잡히셔서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그 두 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그렇게 이끌려가면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무죄하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또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욕을 했죠.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요청과 또 자기 자신들의 명예와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라고 하는 것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항복하게 된 것이죠. 21절에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여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모였던 법정에는 큰 소리 한 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소리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죽음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 또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것들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런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올바른 생각들을 표현하고 사는지, 그것은 참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받기를 싫어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악한 길에도 또 묵인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지금 침묵하시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이것이 절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감정도 충분하고 분위기도 충분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다 내보내시고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일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절제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능력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그랬죠. 산 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절하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돌들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질서고 절제고 또 지혜이고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뭘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과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그곳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오늘 십자가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될 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 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인생에서 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것인가, 주님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했던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의 가상 7언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십자가는 가장 고난의 자리고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저들을 용서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용서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 형제 자매 그 사랑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우리의 죄도 해결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화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죠. 낙원에,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바꿔주는, 그래서 복음의 전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 얻기로 작정될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자녀 손자들에게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확실한 고백들, 그리고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또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양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벗어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마지막 절정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까지 아버지와 또 아들 그 관계는 항상 같이 있었고 떼어질 수 없는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통의 죄를 짊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아들의 사역이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끼어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거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에서의 말씀, 또 영원한 구원의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린, 빚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이 선언한 것이죠. 공식적으로 다 이루었다, 고난의 잔을 다 마셨고 구원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기도로 용서로부터 시작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우리가 보지만 이제 나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해 나갈 것인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고난의 시간, 어둠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셨고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여전히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문을 열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18절부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그 결과를 이루어낸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누구의 죄도 어느 누구도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죄도, 또 우리에게 붉은 죄 같은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진홍과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혔던 담을 완전히 제거하신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적용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고 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어놓았고, 또 니고데모는 자기의 그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왕에 걸맞는 그런 장례 일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고백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삶이 잘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가.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고, 또 장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의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현재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래에 나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주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들을 향한 뜻들을, 그리고 그곳엔 또 배신뿐만 아니라 용서와 또 사랑과 헌신이 함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언약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승리한 십자가, 우리 모두도 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로 자랑하는, 내게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흔적을 가진 그런 인생의 자랑과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진정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수록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도록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